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똑똑하다고, 또 아주 머리가 뛰어나다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자칭 자기가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내 마음에는 자꾸 거부감만 일어난다. 그리고 믿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초자연적인 기적들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합니다. 맞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또 풍랑이 막 이르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있는데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장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 마음에 걸려서 편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거기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유독 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더니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 그것이 이상하다,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나같이 이렇게 못되고 나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다. 근데 그 기적들도 있지만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이렇게 악한 존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다 기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보면 기적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능력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이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이 찬양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기록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 배경을 보면요.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정말 참신한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존 뉴턴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폐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6살 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바로 해에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젊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존 뉴턴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맞이해서 엄마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반항심이 어려서부터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11살이 될 때부터 배를 같이 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 타는 훈련을 이제 자식에게 시키기 위해서 배를 같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뱃사람이다 보니까 거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일을 자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삶 속에서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데로 점점 사람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고 누명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죄값을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잔 뉴턴은 완전히 구제불능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배를 타면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일해.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 뉴턴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 노예를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풍랑이 오게 된 겁니다.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배가 파손할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때 이 잔 뉴턴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읽어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풍랑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죠. 정말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을 그 노예를 갖다가 파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게 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아무리 노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의 시지요. 많은 찬송을 씁니다. 우리 한국말 찬송에도 많은 찬송이 그의 찬송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해진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됐는데 그 찬양의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되고 또 불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잔 뉴턴이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나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 놀랄 일이 세 가지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으로 알고 갔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왔지? 두 번째 놀랄 일은 저런 사람은 천국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놀라는 일은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많은 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들하고는 많이 다른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서 누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멘, 누가 아멘을 합니까? 근데 그 한국말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알죠. 그러나 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은 한국말이긴 하는 거 아멘으로 써서 읽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교회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 아니 구원이라는 게 뭐 10원 모자라는 게 구원인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요. 구속받았다. 아니 구속받았다는 게 뭐야? 뭐 임마누엘? 아니 임마누엘이 또 뭐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너무 어색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할례가 뭔가? 뭐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게 지금 무슨 용어인가?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같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교회에서? 근데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려요. 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 교회 많이 다니시면서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좀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는 그 시간이 되면 저한테 여러분들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악수하시면서 손잡으시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대체 뭘 통해서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당시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들어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또 예배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또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부터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결심과 도전을 하게 될 때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바를 목사님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내 생각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게 같은 생각이 같으니까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과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의 내용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예화예요. 세상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참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의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는 거죠. 정말 실패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를 가지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간증과 그런 예화를 들을 때 감동받았다. 그랬을 때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잔 거예요. 잤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참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그런 사람은 첫째는 이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먼저 나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미안해서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안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좀
커버하기 위해서 목사님 더 큰 소리로, 지난주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잠을 깊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뭐가 은혜인지, 잘 쉬었다는 뜻인지, 정말 위로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뭘 깨달았다는 뜻인지, 도전을 받았다는 뜻인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계셔요. 말씀 안에 우리 주님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다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요, 책망의 메시지도 있고,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도 있고, 성경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가 되든지 간에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성도가 되려면,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 네,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막 리더십이 있고 막 그럴 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 은사로 이제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은요 거저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건 호의예요. 친절이에요. 거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카리스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거래하는 그런 차원으로, 딜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잘 다니는 것도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게 천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뭘 좀 해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잘 해나간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지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어요. 구원의 은혜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보다 큰 것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요, 자신이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하나님 생각 참 잘하셨지.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누구를 구원해?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상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이 명칭이라는 게 중요해가지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많이 다니면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뭐 아버지, 뭐 누구누구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기, 개똥이 엄마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붙여줍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조금 왔다 갔다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저절로 나오죠. 입에서 그냥 집사님 이렇게 나온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인볼브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니까 뭐 거기에서 특별한 또 직책도 받아서 무슨 장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또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사람, 또 그 전에 믿은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4대째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4대. 뭐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뭐 이렇게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올라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맡으신 부장 장로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교육자 회의 때 다 얘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그때 그 순간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그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교육부장을 맡으신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해요. 그리고 인류대학도 나오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민 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민사회에서 유명인사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사역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교육부장을 맡으신 분이 그 장로님이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 전도사, 예, 나는 말이지 그 장로님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장로님인지 아닌지 내가 의심스러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이런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5년 동안 그 교회 봉사하면서.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실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올라오는 거야. 야, 저분은 구원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호적 거리면서 구원해달라고 막 이러는 사람하고 물에서 건짐받아가지고서 배 위에 앉아서 있는 사람하고는요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속에서 지금 구원 못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하고 구원 받아가지고서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와요. 어떨 때는 눈물이 흘려져요. 어떨 때는 정말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노총각들이, 나이 많은 노총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총각들이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다네. 그래가지고 20대 초반 여자들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꼭 젊어서만 젊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만 아니랍니다. 나이 많은 노총각들이 꼭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좀 과장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대 초반의 여자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냉면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의 여자들은 그 냉면을 먹으면서 놀라워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냉면 처음 먹어봐요. 감사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후반이나 중반의 노처녀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냉면을 사주면 아니 뭐 이런 거 사주려고 저 여기 데리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별로 냉면 맛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동네 놀이터에 가면 20대 초반을 데리고 가면은요. 동네에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있네요. 너무너무 공원이 좋네요. 와, 놀라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대 후반 중반의 노처녀들은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데 옵니까? 이게 무슨 공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꽂혔던 것이 뭐냐면 정말 20대 그 초반의 처녀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30대 중후반의 노처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내 속에서 막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게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막 감격이 올라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정말 여러분 속에 큰 능력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동남부 우리 목회자 수련회 먼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는데 운전을 오랫동안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혼자 찬양을 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기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라요. 한번 해보십시다. 놀라워요, 감사해요, 대단해요. 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선포하기 전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면 우리 교회 간증이 막 터져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구조가 달라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삶을.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원수는 빨리 나쁜 일들은 빨리 물에 흘려서 보내버리고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죠? 원수는 돌에다가 팍팍 새겨놔서 평생 안 잊어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나와. 그냥 끝까지 나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서 받은 거는 금방 다 흘려버리는.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정말 원수는 물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또 모든 일을 볼 때에 은혜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서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서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을 쳐다보더라도 말이죠. 이 놀라우신 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말에는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면 볼수록 은혜롭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도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나를 까다롭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볼까요? 오 하나님, 저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저렇게 귀한 분을 골라셔가지고 내 옆에다가 붙여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어디서 저렇게 귀한 분을 골라다가 내 옆에다가 놓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고 변화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표정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요. 죽겠다 또 뭐죠? 한국 사람들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면 큰일 나요. 돌아버리겠다 또 미치겠다. 아니 미치면 어떡하려고. 거기다가 또 심각한 얘기 있어요. 환장하겠대. 환장한다는 뜻이 뭐예요?
장이 꼬여가지고 장이 튀어나오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돌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그 다음에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또 큰일 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달라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에,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은 다 밝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다 훌륭해 보이고 나보다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니까 겸손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데 무슨 자랑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가운데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나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죠. 자,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이 어떤 선한 일일 거예요? 뭐가 가장 선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일까요? 그것보다 가장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 우리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교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존 뉴턴은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의 삶을 삽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고, 전도를 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막 깜빡깜빡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력도 2, 3년 죽기 2, 3년 전에는 막 이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앞도 잘 못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순간순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 이것을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늘 그의 말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받게 하셔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는요, 현재 받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기쁘고 평안한 거,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받는 그 미래에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정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소망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갖고 싶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머리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미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머리로 천국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천국이 내 머리보다 작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내 머리를 갖고 천국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마땅히 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영원한 곳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놀랍다, 놀랍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